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것이 내 앞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은 그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또 이렇게 좀 악한 이고 좋지 못한 일들은 물에 새기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안갚음하거나 보복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세상의 속담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선한 그런 은혜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역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냐 하면 업신여기는 것 자체가 뭐랄까 아주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게 상상하지 못할 그런 어떤 대가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어떤 종교를 믿음으로 그걸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그만큼 하는 것만큼 사실 우리가 또 강조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지옥 얘기입니다. 지옥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옥 얘기는 사실 우리가 자꾸 지옥 얘기하면 사람 겁준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지옥은 매우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 그런 일들과는 뭔가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옥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 지옥에 갔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씩 간증 삼아 듣는데 너무너무 처참하고 그 사람들도 간증을 하면서도 이렇게 막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치를 떤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을 받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그것은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세례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산이 되고 다 정리가 되고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히 정말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정리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저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자주 지냈습니다. 조상들 제사 지내면 그리고 음복이라는 것도 자주 하고요. 음복 아시죠? 예, 음식을 나누는 거죠. 음복도 하고 제사도 많이 지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목사가 되고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제사 지낸 걸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나는 내 구원해주고 이런 것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철저하게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아 너 오늘부터 모든 걸 다 이렇게 없애주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를 두고 평생 동안 쫓아다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책 혹은 또 행위록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책이 7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생명록이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건 지옥에 바로 가는 겁니다. 생명록 이름이 희미해져도 안 돼요. 선명하고 또 아주 존귀한 사람들은 생명록에는 그 이름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념책이라고 있습니다. 기념책. 기념책은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기념이죠. 나쁜 기념일까요? 좋은 기념일까요? 좋은 기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이효숙 집사님이 뭘 이렇게 잘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기념해야지 이러고 주고 기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적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어떤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드 한 병을 가져와서 향으로
그걸 다 나도 한 병에 그걸 향유라고 그럽니까? 향유를 깨워가지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걸 발로 씻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욕했습니다. 저 돈이 얼마인데 저런 짓을 하냐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의 기념하여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여자가 지금 기념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두고두고 기념하도록 했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성경에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병을 치유했다 이런 거 말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만 또 누구 앞에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기념책 앞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싶고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건 정말 천국에서 정말 여러분이 보상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11조도 하고 감상금도 하고 이러지만 뭔가 특별한 여러분이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것도 바로 이게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념책에 이름이 많이 기록되면 엄청 좋은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은 행위록이죠. 행위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럼 그것은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책입니다. 나머지 책들은 또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이야기로 계속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꼭 뭘 기록하고 그렇게 남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록하시고 점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지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시고 아버지 예전에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시겠지만 예전에 아버지가 하나님 모르실 때에 제사 지내고 그랬던 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저는 꼭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특별히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눈에 연기나 분노가 이걸 그리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무조건 다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몰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그런 기록들을 지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기록들을 좀 지울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벌써 65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사야의 기도를 봤습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번 봐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던 그 이야기가 바로 64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65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1절에서 7절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1절에서 7절까지는 없죠. 1절에서 7절까지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있습니다. 뒤에는 있는데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있느냐면 내가 무조건 다 용서해 주겠다고 아니고 오직 남은 자들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뭉뚱그려서 뭐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그리고 뭐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죄를 빨리 저지르고 너무 빨리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려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믿게 하시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 태도나 습관들은 여전히 그렇게 죄에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방인들과 우상들에게 제사 지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면 이방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부르는데 이방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는 혹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고 나타내셨다는 뜻이에요. 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야, 나를 찾아와. 이러고 누구에게 계시를 해줬다고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63장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가 계속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처음부터 사실 너희들이 나를 잘 알아서 나를 찾고 너희들이 나를 이름을 부르고 나를 구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해주고 너희가 내 백성 된 게 아니야 하는 게 1절 얘기입니다. 그게 1절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불렀고 택했고 그런 얘기가 바로 1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랬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고 내가 그랬을 때도 내가 택해가지고 너희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배역한 길을 끊임없이 가는 자기 생각을 쫓아서 막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간다 이러면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좀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이제 특별히 중고등학생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볼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만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저는 좀 솔직히 조금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통 뭐 게임도 하죠. 뭐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러죠. 애들 제가 그걸 뭐 체크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계속 저렇게 빠져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아이가 똑바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에도 또 아니면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것을 하는 거, 휴대폰을 2개씩 3개씩 가지고 막 돌리고 그런 때를 봤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 보면서 조금 절망도 했었어요. 저 아이들 다 게임에 저런 데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그리고 이 아까운 젊은 날을 다 공부도 않고 다 낭비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애가 똑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게임하는 거 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복받지 못한 일을 하고 거기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열도 쓰고 막 그렇게 쓰는 그런 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드시겠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자기 손과 발과 생각과 눈과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죄악된 길을 가고 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한 번씩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레이스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으면 그 레이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내가 생존 방식이 생길 텐데 아직 그 레이스가 제대로 내가 이 천국 가는 이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레이스로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하지 않고 다 그냥 이렇게 쭉 같이 가면 천국 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전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들 조금 타락할 때 나도 타락해도 되고 좀 쉬엄쉬엄 뭔가 죄도 조금 짓고 나쁜 생각도 좀 해가고 욕도 해가면서 인생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관심이 없으면야 네가 좀 남의 자식 같으면 좀 해도 되죠. 남의 자식이 뭐 우리가 내 자식도 아닌데 뭔가 관심을 좀 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좀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어떤 폐역의 길을 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보니까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랬습니다. 동산에서 제사 지낸다는 말이 뭘까요? 동산에서 제사 지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앙성소상을 배웠잖아요. 중앙성소. 중앙성소는 어떤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산 같은 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 그러고 면서 아무 산에다가 그냥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죠. 예. 하나님께 막 우리가 내용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의 정성을 그냥 막 드리면 하나님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레위기나 그 민수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제단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일, 제사장들이 옷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강 서놓은 게 없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불을 잘못 드리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교회주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무교회주의 같은 거 꼭 교회에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도 우리가 신앙 가지고 있으면 돼. 저기 선교지 같은 데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 나는 그런 거 안 나가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그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하고는 또 틀리다는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돼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그건 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은데 이런데 그런데도 받으세요. 이게 좋은 거예요. 자꾸 미리 드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우리 집 사람이 몸이 좋다고 자꾸 억지로 먹일 때 마음이 정말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좋은 거야, 먹어라. 왜 좋은 건데 안 먹냐? 막 이렇게 하는 분이 할 때가 있거든요. 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그런 건 아닌데 많이 그런 경우가 있고 자꾸 먹으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저거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혹은 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강조할 때는 부모님들의 생각이나 혹은 이제 또 배우자의 생각에는 이게 너무 좋고 그 자녀나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애로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강조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꾸 내가 내 마음을 드리면 내가 정성이라고 드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좀 심한 케이스라고 이런 케이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이 주일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운동장 앞에서 식당을 해요. 고기를 구워 먹으러 오는데 사람들 다 주일날 봐요. 일요일날 오는 거예요. 운동장 앞에서 운동하고
가족들끼리 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집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있던 교회에 어떤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 외제차를 끌고 왔더라. 얼마 안 되는, 몇 달 안 됐는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분 계속 주일날 예배 잘 나왔겠습니까? 못 나온 건 아니고, 못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장사 잘해가지고 이거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 밑에 충성하고 내가 11조 많이 하면 교회에 이득되고 하나님 이득되는, 하나님은 그런 돈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은 방식에 자꾸 나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라 이랬는데 번거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꼭 형식에 맞추고 틀에 맞춰야 되나? 그냥 내 마음에 드리는 대로 하면 되지 하고 여기다가 그냥 동산에다가 명을 차리고 뭐 저단을 차려가 그때 태워가지고 제사 지내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주석을 찾아봤는데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말 자체가 뭐 어떤 근거는 별로 없대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조적이라고 그러죠.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화로사로 만들어가지고 혹은 우상을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불을 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압이나 암몬 지역 같은 경우에 이 금오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금오스나 신상을 만들 때는 이 큰 벽돌로 이렇게 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불을 떼가지고 사람 태워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돌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벽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화로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냥 이방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렇게 애써서 빚어 오신 그 백성이다 이러면은 참 힘드시겠죠.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참 어려운 점이 뭡니까? 신앙의 대가 나는 열심히 그래도 애들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참 그게 좀 절망스럽죠. 내가 가르치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예술 그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사실 큰 교회 애들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 가면 교육 잘 받을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 이렇게 데려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많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컸더니 크자말자 머리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풍선 달린 것처럼 세상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뭐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부모들에게 뭔가 신앙이 여전히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냥 빈패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았다 이랬습니다. 무덤 사이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덤 사이에 앉아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1번 숙을 뜯었다. 2번 벌초를 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접하려고 하는 거. 신접이 뭔지 아시잖아요. 귀신 들리려고 하는 거. 귀신으로 점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무덤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약간 사교적인 어떤 그런 모임을 말하는데 은밀한 처소에서 모여가지고 밤을 지낸다 이런 얘기는 밤에 잠도 안 자고 아주 어두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만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보면 그러니까 멕시코 이쪽 그 라틴 아메리카 쪽 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금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미 말고 남미 쪽에 이 아이들이 좀 자주 사라진답니다.
납치가 된대요. 없어진대요. 그 아이들은 이제 이 중국은 아이들을 이렇게 요즘은 좀 중국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아이들을 중국 같은 경우는 납치를 하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팔았습니다. 아시죠? 이게 팔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우리 자식 하나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 다른 지방에 가서 애 하나 납치해가지고 자식 삼아버리고 막 그랬대요. 지금은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남의 자식 지금 못 키우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남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납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사교 집단에서 사용을 해요. 그런 애들은 전부 다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지고 뭐 이상한 어떤 뭐 그 집단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뭐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사라지고 나면 시체 같은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헐리우드에서 조금 출세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와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마귀와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마귀와 계약을 한다는 게 우리 생각에는 뭐 설마 뭐 그런 게 있겠냐지만 실제로 마귀와 계약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모모 그룹이 지금 뭐 세계적인 그룹이 되었습니다만 그 그룹을 우리가 요 대구에서 한번 초청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완전히 뜨기 전에 세계적으로 뜨기 전에 우리가 한번 비머이스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구에서 우리가 한번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 멤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마귀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교회에 초청을 하는데 가냐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멤버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마귀적인 어떤 그런 그 노래와 어떤 그런 계약과 뭐 이런 일에 종사가 돼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은 그 사라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사술이나 사교 집단 같은 데다가 이용이 되고 그것이 버젓이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섬 같은 데다가 가두어 놓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워낙 그 파워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많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게 사교 집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샌다 이러면 밤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악한 짓과 못된 짓을 한다는 거죠. 여기 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나이트클럽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말 그대로 이것은 아주 사술적인 그러니까 그 사교 집단, 이단의 집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랬거든요. 돼지고기를 왜요? 대한민국의 소울푸드라고 하는 삼겹살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 판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못 먹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먹지 말아야 됩니까? 돼지고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사인 우리 정혜전 장로님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돼지고기에는 이 기생충인데 그 기생충이 갈고리가 있는 기생충이 있대요. 이 갈고리가 있는 기생충은 이제 진짜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거는 정말 이게 수술을 해서 빼야 된대요. 근데 그런 갈고리가 있는 그런 기생충이 돼지고기에 많답니다. 왜 그렇게 돼지고기에 많냐면 돼지가 자라는 환경 자체가 물론 돼지도 사람은 좀 이렇게 위생적이래. 자기 나름대로는 위생적이랍니다. 돼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분뇨를 뿌리는 데가 따로 있고 먹는 데가 따로 있고 잠을 자는데 집단에는 따로 있대요. 돼지라고 해서 무조건 막 뒹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자체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 먹는 것 자체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기생충이 사람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덜 익혀서 먹으면 그 기생충이 감염되면 사람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는 예전에 돼지고기는 우리 성경뿐만 아니고 지금도 지금 저 아랍 쪽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게 하죠. 예, 먹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잘 먹는다 갑니다. 예, 뭐 회식 하는데 야, 너 돼지고기 먹어도 돼? 이게 돼지고기야? 이러면서 막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맛있는데? 이러면서 막 먹는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돼지를 키우는데 그렇게 좀 위생적으로 키웁니다. 비위생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보니까 흑돼지가 비싸다고 그래서 흰돼지에다가
먹지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고기를 세상에 그런 나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처럼 돼서 생기는 돼지고기는 못 믿죠. 어떻게 못 믿겠어요? 근데 돼지고기는 그게 조작이 좀 가능하고, 특별히 여러분 잘 보시면 소고기 종류나 양고기 종류가 그래도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겠나 싶고, 그래도 조금 덜 익혀 먹어도 어떡해요? 조금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소고기 먹을 때 피가 좀 있어야 맛있다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레어로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피가 막 뚝뚝 떨어질 정도 그렇게 해서 막 썰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소고기나 양고기 정도는 또 괜찮은 돼지고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돼지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상관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돼지고기를 그렇게 금지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국글에서 담는다 했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을 국글에서 담는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국은 원어로 따지면 건더기가 많은 국 이런 거래요. 건더기 많은 국.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지국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 피 같은 거 모아가지고. 그리고 소피입니까? 소피입니까? 돼지고기는 안 됩니까? 그렇군요. 예, 소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우리 내장을 쭉 뽑아가지고 순대 넣고 막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먹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이제 근데 이스라엘 그 상황에서는 보면 그런 것들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위생적으로 세척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예전에는 그게 힘든 거죠. 지금 뭐 곱창 먹고 막 막창 먹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다음에 이거 뭐야 뻘건 거 이거 뭐야 나중에 그거 소피야 이러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절하겠죠. 예.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성경은 볼 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과 좀 다른 거죠.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들에 그릇에 담아 먹는다 이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좀 오염된 것들, 냄새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음식 먹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가증한 것에 속한다 그런 것들을 먹지 마라 하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중국의 음식들은 이 상하 ABC 등급이 있다고 그래요. 아시죠? 못 드셔봤거나 우리 짜장면 이런 거는 C급입니다, 여러분. C급이죠. A, B, C 등급이 있는데 A급은 정말로 진수성찬이고 우리 돈으로도 사 먹기 힘들 만큼 고급진 재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B급도 우리가 잘 못 먹습니다. C급은요, 짜장면, 만두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먹죠. 예, 그다음에 지금 요 근처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히트치는 게 뭐 있죠? 탕후루나 마라탕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A, B, C급 중에 무슨 급에 들어갈까요? 예, C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라탕 굉장히 싸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서 와서 그게 엄청 비싸서 그렇지 굉장히 쌉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면 마라탕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보면 정말 저런 거 어떻게 먹나 싶을 그런 혐오식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보고 그런 혐오식품은 내가 견디고 내 몸이 좋다니까 억지로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드시지 말고 그냥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조금 비위생적인 그런 것들 아니면 너무 잔인하게 또 사람 짐승을 잡아서 죽게 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짐승의 피도 그 피를 흘린 자에게 뭘로 갚게 하시냐면 피로 갚아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짐승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래가지고 내가 잡아먹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갚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흘리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어가는 그거는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갚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상한 음식 그것을 밝혀서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얘들 하는 거 봐.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해 달라고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자녀라고 그러고 토기장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해 놓으셔놓고 지금 우리 그릇을 깨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걸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나는 종교적으로 너보다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고 걔들은 내 앞에서 마치 여러분 연기라면 눈이 따갑잖아요. 그것처럼 내 눈을 촉범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교역자나 목사나 또 뭐 이런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뭐 돈이나 아니면은 여자 문제, 이성 문제나 이런 거 아니면 도박이나 또 음란이나 뭐 이런 문제에 얽혀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5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연기 속에 하나님 눈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정말 눈물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눈물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거룩하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런 것부터 문제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하나님한테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대웅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어야지. 만약에 내가 뭐 목사니까 난 좀 더 너보다 거룩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화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 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앞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는데 기록됐다고 그러겠습니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거하고 기록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록한다는 것은 강화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죄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좀 나쁜 짓을 생각했어요. 딱 생각했는데 생각하다가 연기처럼 생각을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없애지는 거하고 그 생각을 실행해버리는 거하고 어떤 문제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기록과 비기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날려버리고 회개를 하면 되지만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그것은 기록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죄를 실행하는 것 자체는 더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밑에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혹은 또 우상 숭배하고 아니면 점치거나 아니면 철학관 찾아가거나 아니면 오늘의 운수라도 보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공고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앞에 깨끗하게 끊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도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길을 걷는다 생각하셔야지 그런 것들 그대로 내가 집에 쓰레기들을
쌓아놓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대청소하면서 싹 옛날의 것들을 싹 집어 던지고 없애버려야지 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좀 청소하고 새로운 삶을 우선 지금 보기에는 좀 좋을지 모르지만 청소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는 늘 집안에 냄새나고 습기 차고 곰팡이 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싹 치워야 돼요. 그런 것들 내 삶에서 살아오면서 예전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 지우개로 지우듯이 싹 지워버리십시오.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걸 지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위에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엇길로 가면서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여러분 그래 지금 이제 뭐 돌아왔으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전의 것들을 반드시 지우고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기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을 지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복 못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청산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 우리를 이렇게